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사람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 다 있으시죠? 어떤 분 가장 닮고 싶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딱 먼저 나오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다 따라야 될 분이고 닮아야 될 분인데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의 대다수의 답이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워낙 또 치트키니까 예수님 말고 일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정말 닮고 싶다, 이런 분들 혹시 누가 있으세요? 혹시 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바나바,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아니면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솔로몬,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거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성경에는요, 그 위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점과 단점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인물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급한 성격이나 말도 함께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인 전기처럼 읽다 보면 아주 접근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아주 위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제 단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예수님 말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제가 다니엘을 닮고 싶은 이유는요, 아주 그냥 사실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아니면 아주 총리 대신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요 16세 때나 80이 넘은 나이나 한결같습니다. 똑같아요. 16세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정했던 그때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똑같아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시니어분들 잘 아시죠? 사람이 한결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16세부터 80이 넘는 그 나이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변치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벌써 딱 생각되는 것이, 다니엘 하면 사자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왕의 법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거 전문용어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이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한 이후에
그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바로 이 말로 모든 교제를 마무리하는 거죠.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지만 그 교제의 결론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웠다 많이 말하지만 은혜가 딱 뭡니까? 설명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쉽게 말하면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자, 은혜 뭐라고요? 값없이 받은 선물.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게 딱 이제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안에 딱지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 이 사람은 선물을 안 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요. 저 사람은 나에게 비싼 선물을 준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싼 선물을 준 사람. 이렇게 딱지가 붙는 이유가 뭘까요? 나쁘게 보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있으세요? 네, 우리가요 뭐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물 준 사람 안 준 사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비싼 선물 뭐 더 잘해주고 안 준 사람 더 못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선물 준 사람은 나도 어느 정도는 저 사람에게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또 비싼 선물을 해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얼마만큼이든지 내가 그만큼 좀 갚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물 내가 굳이 달라고 안 했는데 받을 때 나 달라고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선물 줘? 주면 땡큐. 근데 내가 달라고 안 했으니까 뭐 내가 안 해줘도 되겠지? 네, 그러진 않잖아요. 네. 보통은 내가 받은 만큼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선물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 선물은 은혜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부채의식이 있잖아요. 은혜는 선물은 선물인데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근데 사람에게서 이런 은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서 굳이 이제 이런 걸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 은혜.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의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가 다 주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자녀에게 절대로 안 바라십니까? 좀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해요. 저도 제 딸한테 지금부터 딸아, 네가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아빠한테 차를 한 대 사줘라.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은혜는요, 아무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키워준 대가를 어느 정도는 좀 바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마음껏 주시고 기쁨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마, 아빠와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오늘이라는 날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책이니까 쉽게 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주셨다고 하는 그 선물들을 보니까 엄마, 아빠, 내 모습, 자연, 오늘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되게 될 때,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사실은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전혀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것이죠. 어차피 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선물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이 선물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이유도 또 보면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 모든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새롭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선포와 초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와 초청이에요. 여태까지 너희가 살던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을래?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볼래? 그렇게 너희가 결단하고 오면 내가 새롭게 살게 해줄게.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결단과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좀 더 깊게 나아가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던 그 삶의 본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사는 데까지, 행동하는 데까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샤 리네한이라는 교수님인데 워싱턴 주립대학교 원로 심리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쓴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 심리학 교수가 실제로 심리학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겪은 일인데, 자기 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그래서 자신 몸이 뚱뚱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은 괜찮아요.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당신의 몸은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자신 스스로가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뭘 자주 할까요? 거울을 자주 봐요. 거울을 자주 보고 거울을 보면서 뭘 해요? 전 잘 못하겠는데 안 봐서 포즈를 잡고 말이죠. 포즈를 잡고. 네. 또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과감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또 막 과감한 색깔의 옷을 입고 몸이 막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거울을 자주 보게 하고 또 포즈를 잡게 하고 또 옷도 과감한 색깔의 옷을 입게 하고 또 몸매가 또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몸이 뚱뚱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니까 그러자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니까 바뀐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과 감정이 바뀐다. 이건 이제 세상의 심리학인데 세상의 심리학은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를 향한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고 철저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니까 여기서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할 때 그 해결책 어떻게 책망할 것 같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처방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네, 먼저 회개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꾸는 일이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작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그냥 회개하고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냥 feeling sorry, 죄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이 조금 해이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음 가졌다가 막 좀 더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이죠.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요.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열심히 있었던 그 삶, 그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뛰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라는 단어도요. 메타노이아. 이것도 생각과 어떤 감정과 관계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방향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완전히 방향을 180도 돌리라는 겁니다. 원래 보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과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행동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복음이야말로 사실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요새는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대번 너나 다니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시대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예. 삶이 임팩트를 주는 그런 복음이요. 결국 삶이 빠진 복음은 빈 깡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복음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기쁨의 삶을요,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공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풀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요,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이 이유가 더 중요한데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이 어떤 조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드리고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동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의 정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은혜 안에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상황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듣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신앙이 흔들리며 넘어질 때 아버지,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며 주를 향한 그 행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했던 그 일들, 주를 위해 했던 섬김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샘솟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